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며 이미 세상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저희들 덧입기를 원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특권이며 필연입니다. 반드시 환난은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없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전 200년경입니다.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의 명령으로 소아시아 5개 지역으로 이제 옮겨 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5개 도시로 이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1, 2절에 나와 있죠. 현재 바로 터키 타우루스 산맥 북쪽 지역에 해당됩니다. 당시에는 바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에 대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무서운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바로 10대 황제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바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환난은 특권이다, 환난은 필연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바로 소망과 격려의 서신을 보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 크리스찬 메시아닉, 지금으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닉 주를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로마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렸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환난 시대에 살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바로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는데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재산을 잃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은 지금 현재 경험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성장 뒤에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환난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게 되면 아프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반드시 아픈 뒤에는 훨씬 더 성숙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지금 성장된 자녀들조차도 나름대로 아픔과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특권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련은, 연단은 은혜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면, 끝까지 믿음 지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요한계시록이나 히브리서 등과 함께 신약 성경의 박해 문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유업을 얻는 것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찾는 농부와 같습니다. 이 농부는 밭에, 자신의 경작하는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그런 진주 장사와 같은데 최고로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만큼 가장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이긴 뒤에 얻게 되는 바로 이 구원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현재적이면서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현재 내가 이런 연단을 이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연단을 이기면서 최후 바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집을 향해서, 영원한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영원한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비관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향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의 달리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꼬린 지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달리기는 10개의 허들을 통과해야 하는 허들러, 선수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들링 하는 사람들은 흉터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99.9%가 흉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허들을 뛰어넘다 보면 다치는 것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허들러 사이에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어지지 않으면 허들러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허들러가 허들을 넘듯이 어떻게 잘 넘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허들을 잘 넘게 될 것인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유업을 차지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오늘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인이란 뜻인데 퀴리오. 이 퀴리오라는 말은요, 바로 죽음과 부활로 영광스럽게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것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 초대교회 기독교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저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위에 있는 글씨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요, 익투스라는 그 단어를 와 물고기 표시를 기독교 상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익투스는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집을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일생 당하도록 언제나 죽는 순간까지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이 앞 글자를 따온 것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이 익투스가 바로 물고기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또한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예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하시는 분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 부활 사건, 그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소망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바로 부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근본적 요인이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긍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보통 성경에는 팔랭게네시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스토아 학파에서는 깨달아 안다라는 뜻으로, 거듭난다는 뜻으로, 깨달아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아나겐네사스를 쓰는데, 예수님도 이 말을 스토익 학파들이 사용했던 그 말을 사용합니다. 즉 거듭,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again, 그리고 위로부터,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스토아 학파가 사용했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깨달아서 거듭난다라고 말하지만 깨닫는다고 해서 거듭날 리는 전혀 없다. 인간이 아무리 해탈을 해도, 어떤 종교에서 해탈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해탈을 통해서는 거듭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깨달아 안다라는 거, 본어게인 한다는 것은요, 할 수 있다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알기 위해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아기가 되어서 다시 태어날 능력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향할 능력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능력 없습니다. 해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탈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의 경지를 말하는 건데, 신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바로,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들이 말하는 계단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바로 33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3도까지 올라가면 해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이냐? 신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해야 돼요. 해탈할 수 있다면 가입해야죠.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시 태어날 방법은 지구상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 또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의 권력을 잡거나 명예를 가지거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그건 다 죽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다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요, 천국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 기업은 절대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산소망이라는 거, 썩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기업이 4절에서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5절에 가면 구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기업 나오면 천국을 기업,
여러분이 있잖아요. 기업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상속받는 것이 기업이에요. 뭐 간의 공업이든지 아니면 뭐 물질이 되든 무엇이든지 내가 받게 되면 그것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기업을 가져도 썩지만 썩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은 뺏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업은 아니에요. 진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여러분 다 가짜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성도의 이 기업은요, 썩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럽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 옷은 새 옷을 입어도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기업은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 기업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업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같은 말이다. 축복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면서 우리에게 산소망은 구원밖에 없다. 자, 성도는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 보호받는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혼을 재림의 때까지 보호하셔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죽어도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정말 귀한 아들이 죽었어요. 정말 아들이 만일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가 만난 분은요,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한테도 말 못하고 가슴에 뭐 멍이 들어서 그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것이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을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가슴 속에 정말 가득 들어있는 이 슬픔이 무엇인가? 외국에서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암살을 당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목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성도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직 그대로 마음속에 넣어두고 암살 당했다는 것 때문에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넣어두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내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자식의 혼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그 육체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세라는 말씀에서 결국은 재림의 때 파루시아의 때에 파루시아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가 누리고 있는 산소망인 기업은 종말의 때에 그 구원이 실현됩니다. 종말론적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때 이후로 진행형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민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성민의 유전자를 알고 계셨고 그의 가문에 보내주셨고 기억하고 계시며 죽는 날까지 주님이 보존하시다가 죽었을 때는 부모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는 육체까지 함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동사, 그 글을 보면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수동태, 현재, 분사형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사과를 주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 ing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재 분사형이라고, 현재 분사형,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지금까지도 어제도 보호하셨고 오늘도 보호하셨고 내일도 할 것이며 영원토록 하실 것이며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보호를 우리 하나님은 해 주실 겁니다.
자, 물질이나 명예와 권력 등으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성도의 산소망은 말세 바로 파루시아를 통해서 완성되지만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그 영혼을 잃지 아니하며 결국은 영원한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업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고생할 이유는 더 이상 없어요. 오늘부터 손 털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뭘 이렇게 애써서, 우리 최권사님은 어딥니까? 그 멀리서 말이에요. 차를 갈아타고 어머니 때문에 금요일날 오지를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권했거든요. 오지 마시고 어머니 치료받을 때까지 여기서 실시간 스트리밍 보내겠다고 그걸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도 주일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출발해서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저 권사님부터 사실은 그걸 멈춰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말입니다. 정말 이 구원이 없다면, 영원한 집이 없다면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이 일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인으로 딱 인을 찍어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earnest라고 합니다. earnest of the Spirit in our hearts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 성령의 earnest가 있습니다. 성령 미국에서는요 계약금을 earnest라고 그래요. 계약할 때, 집을 계약할 때 earnest money라고 하는데 그것을 걸어야 계약이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셔서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뭐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의심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 성령께서 보정으로 인을 딱 찍어 주셨는데 확실하다. 예, 찍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삶 가운데서 연단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연단 받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주는 연단입니다. 연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 6절에서 9절은요 시련을 견디기 위한 인내의 믿음이 요구된다. 자,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시험으로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혹과는 달라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탐욕과 관계되어 있어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스팅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에서 오는 거. 그런데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미혹되어서 실족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어지는 연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잠깐이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보면 이 가운데 엔호라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엔호. 이 엔호는 뭐냐면 말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 때 받게 될 최종적인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 중에서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지금 100세를 넘길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럴 자신 있습니까? 길어봤자 100세입니다. 그런데 100세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게 되는 시험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시험 때문에 기쁘지 못할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으나 기쁜 날도 있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반평생이 근심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잠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짜 잠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라고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로 연단된 믿음만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조금 이제
강하게 말씀합니다. 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만큼 정화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어쩌면 우리가 화폐 가치로 가장 화폐 가치가 높은 것이 있다면 종이화폐는, 그 나라가 망하면 종이화폐는 더 이상 가치가 없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한 화폐 가치가 있다면 금이 될 것입니다. 순금은 24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24K라고 부르는 거예요. 14K는요, 불순물이 10이나 있고 그 다음에 불순하지 않은 순금이 14가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보다 18이 더 비싸고 18보다 24가 더 비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련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순금으로 연단되듯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은 성도의 참된 믿음은 절대로 변하거나 소실되지 않는다. 연단 좀 받아보고 승리 좀 해본 사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연단 받을 때 맨날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맨날 또 실패하네요. 그게 습관이 되어요. 낙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아니하고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날 실패만 해봤고 맨날 염려만 해봤고 맨날 근심만 해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어떡하겠습니까? 천국 백성답게 찬양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밤에 우는 야명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우는 새가, 성경에는 밤에 우는 새가 아름답다. 성도는 밤에도 울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연단을 거치면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요. 그 믿음이, 불에 들어갔다 나온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인내의 믿음을 구원으로 가게 됩니다. 다람쥐하는 사람은 과정에서 상 받지 않습니다. 받아본 사람 있어요 혹시? 꼬린 지점에 가야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업은 꼬린 지점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주를 보지 못해도 주를 사랑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8,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도마는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는다라는 것을 코미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 역시 현재 분사형으로 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은 진행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구원을 현재 받아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성령님을 경험해야만 정말론적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내용의 이하에 나오는데요, 구약 선지자들의 우리가 예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 때를 실제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구약 선지자들은요, 메시아 때를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단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묻고 탐색했다. Inquire and search라고 나와 있어요. 열심히 설치하고 inquire 묻고, 이 성도의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평신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물을 데가 없어요. 목사님께는 감히 묻지는 못하고, 전사님이 계셔서 전사님에게 물으면 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참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 가버렸어요. 신학을 갔다 왔는데도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한 1년 반 이상입니다. 사람 한 명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신대원 계속 저는 박사과정 좀 공부해서 신학 교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경 시험치기 위해서 공부는 했지만, 그러면서 신구약 전체를 한번 살피면서 연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 1년 반 이상 하고 왔는데요, 저에게는 신천지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어도, 찬송이 없어도, 그래서 제가 화천교회 있을 때 성도들 한 40-50명인가요 사내를 데리고 왔는데 깜깜한 처음 가서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는데 찬송가도 보이지도 않고 성경도 보이지 않고, 근데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고 찬송가가 다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밤 12시부터 새벽 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터인데, 말씀이 없게 되면 내가 나를 인도해요. 인생이 자기 자신을 인도하면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입에서 어른들 달고 살잖아요. 피곤하다고. 예, 많이 살았으니까 피곤도 하겠죠. 예, 그런데 진짜 피곤한 것은요, 내 영혼이 갈급해서 피곤한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을 채워주면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도록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메시아의 때를 직접 증거하십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이시며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역시 우리들에게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말씀은요, 구약 선지자들은요, 구약 선지자들 열심히 탐구합니다. 그 탐구했던 그 노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탐구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은요, 학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학원을 평균 보니까 100에서 200만 원이 한국 부모들이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학교 등록금 외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 가르치는 것이 세상 지식입니다. 그런데 성경 한 권만 사주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위대함이, 오늘 유대인들의 부가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을 가르치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보지만 그것은 썩어버리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내가 연구하고 내 자손들에게 연구케 했을 때 여러분, 자식을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식은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후대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며 아시아 5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획이요,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셨고 12절에 보면 복음 전파자, 저와 같은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짜도 물론 너무 많지만. 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은요,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 구원 계획을 다 알지를 못해요.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깨달을까요? 성령의 사람은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몰라요. 이런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인지. 그래서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가사 내용인데, 당신의 그 섬김이,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순종이, 그 사랑이, 그 찬송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 구원을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영생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입니다.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